1절에서 31절 말씀입니다. 너는 알지 못하느냐 듣지 못하느냐 영원하신 하나님 여호와 땅끝까지 창조하신 이는 피곤하지 않으시며 공비하지 않으시며 명철이 한이 없으시며 피곤한 자에게는 능력을 주시며 무능한 자에게는 힘을 더하시나니 소년이라도 피곤하며 곤비하며 장정이라도 넘어지며 쓰러지되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하지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오늘 본문 28절 이하의 말씀을 보면 계속해서 피곤치 않게 해주시겠다는 그 말씀이 여러 번 반복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피곤이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의 몸과 마음이 과로를 한다든가 스트레스가 많이 쌓였을 때 우리는 피곤함을 느끼게 됩니다. 그래서 신진대사도 잘 안 되고 우리 몸에 이상이 생기게 되죠. 위험 신호 같은 사인이 오게 됩니다. 의사들은 말합니다. 피곤은 그때그때 풀어야지 피로가 누적되면 화가 임한다, 병이 온다라고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래서 육적인 피로가 오면 빨리 풀어야 한다고 합니다. 여러 가지 방법이 있겠죠. 취미생활이나 휴식을 통해서 가능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영적인 피곤함을 풀지 못하면 우리는 영적으로 병들고 영적인 만성 피로감에 빠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영적으로 병이 들게 되면 당연 정신적으로, 육적으로 병이 오는 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영적으로 피로감을 우리는 반드시 풀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그 방법 중에 하나가 첫 번째는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새 힘을 얻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새 힘을 받아야만 우리가 인생을 살아갈 때 피곤함이 없고 곤비치 않고 독수리가 두 높은 창공을 날아오르듯이 청소년들이 광활한 벌판을 달리듯이 달려가도 걸어가도 피곤하지 않는 인생을 살게 해주시겠다고 약속해 주고 계십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새 힘을 얻으려면 기도와 말씀을 통해서 성령 충만함이 임했을 때 바로 새 힘을 얻게 됩니다. 만유 인력을 발견한 천문학자 루터는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나는 만원경으로 천체를 볼 수 있지만 기도로서는 그보다 더 먼 하나님의 나라, 천국을 볼 수 있다라고 이렇게 말을 하였습니다. 오직 기도를 통해서 하늘나라, 천국을 바라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랬을 때 바로 승리하는 삶, 날마다 새 힘을 얻어 활기차게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이죠. 시편 25편 15절에 보면 내 눈이 항상 여호와를 바라보면 내 발을 그물에서 벗어나게 하실 것이미로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와를 앙망하여 그에게 기도하는 자에게는 혹 집요한 마귀가 쳐놓은 그물과 올무에 걸려 괴로워할 수 있어도 결국에는 새 힘을 얻어서 벗어날 수 있다는 그런 말씀이죠. 에레미야 29장 12절에도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너희가 내게 부르짖으며 내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의 기도를 들을 것이요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에레미야 33장 3절에서도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일 것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게 고난과 역경이 닥쳐올 때 이런 말씀들이 기억나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말씀을 암송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기도 생활을 게을리하지 않았을 때 이런 위기가 순간이 닥쳐왔을 때 성령의 하나님이 보호하사 마음에 새겨진 말씀이 기억나게 하십니다. 그러면 새 힘을 얻어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 같은 능력으로 승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 놀라운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체험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여러분의 신앙은 세상 풍파에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고 성숙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장성한 분량에 이르는 성장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다음 두 번째는 하나님께서 피곤함과 곤비함을 풀 수 있는
바로 치료법은 무엇이냐? 바로 여호와를 앙망하는 것입니다. 여호와를 앙망한다는 것은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입니다. 주님만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사람은 인생을 살아가면서 부모를 의지하기도 하고 자식을 의지하기도 하고 권력 있는 사람을 의지하기도 하고 때로는 재물이나 돈을 의지하기도 합니다. 또는 남편을 의지하고 아내를 의지하며 살아갑니다. 하지만 성경 시편 2편 22절에서는 너희는 인생을 의지하지 말라 이렇게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즉 인간은 궁극적으로 의지할 대상이 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1장 24절은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그러므로 모든 육체는 풀과 같고 그 모든 영광은 풀의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은 떨어지되 오직 주의 말씀은 세세토록 있도다. 시편 20편 7절에서도 어떤 사람은 병거 어떤 사람은 말을 의지하나 우리는 여호와 우리 하나님의 이름을 자랑하리로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외에도 성경 각 곳에서 하나님을 의지하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시편 9편 10절에 여호와여 주의 이름을 아는 자는 주를 의지하오니 이는 주를 찾는 자들을 버리지 아니하심이로다. 시편 22편 4절에 우리 조상들이 주께 의지하고 의뢰하되 그들을 건지셨나이다. 그들이 주께 부르짖어 구원을 얻고 주께 의뢰하여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였나이다. 시편 37편에도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를 의지하면 그가 이루시고 내 의를 빛같이 나타내시며 내 공의를 정오의 빛같이 하실 것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무한 경쟁의 시대, 이 세상을 바라보고 그 안에 있으면 피곤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세상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뜻에 따라 기도하고 말씀 안에 살아가면 모든 영혼과 정신과 육신의 피곤함이 사라지게 됩니다. 내 영혼의 잘됨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강구하노라. 또 요한3서 1장 3절의 말씀과 같이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충만히 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런 믿음 가지고 한 주간 살아갈 때 피곤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새 힘을 얻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